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적 예배로 분별하라 했는데 따라해 볼까요? 영적 예배로 분별하라. 제가 2006년도에 교회 개척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그 계기가 광주에서 한 60여 년 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매니지먼트 목회, 관리 목회 하다가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 이렇게 청빙받아 갔기 때문에 하다가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바보, 천치, 멍텅구리, 생각 없고 또라이 별소리 다 들었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되면 된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게 한번 해보자. 맨날 회의만 있어서 회의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뭐.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소리를 다 있었지만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왔어요. 여러분, 분별, 영적 예배로 분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막 복잡할 때가 있죠. 막 어떻게 분별이 잘 안 될 때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봐야 돼요. TV, 유튜브, 인터넷, 언론 하다못해 저의 입도 보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잣대요, 잣대. 혼란스러울 때 이게 틀렸나, 맞았나, 삐뚤어졌나,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뭐 지혜로운 건가, 멍텅구리인가. 이럴 때 요걸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 잣대, 기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이 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말씀은요, 성경은요, 흑백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에요. 다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할렐루야.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아까 제가 광고할 때도 지혜롭게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런 상황 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3.1절 아닙니까? 일제 치하 수십 년 동안 있다가 그때도요, 여러분, 특별히 성결교회는요, 끝까지 예배들에게 드리다가 순교당한 교단이 해산당한 우리 성결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제 치하회 때요, 예배드리다 걸리면요, 막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래도 예배드렸어요. 그 신앙의 뿌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6.25가 있었잖아요. 6.25 때도 겪어보시면 6.25 때도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잡히면, 걸리면 확진되는 게 아니라 죽어. 그런데 예배 드렸어. 그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다른 거 얘기했고, 우리 초대교회 때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가두고 죽이고 사자밥 되게 하고 굴속에서 살다가, 그렇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 그럴까? 목사는 신천지, 그거하고 달라요.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지? 예배가 뭐지? 그리고 교회라는 게 뭐야?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배가 뭐지? 교회가 뭐야? 신학적으로도 막 혼란이 있고 논란이 있고 그래요. 교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까 제가 지혜롭게
지혜롭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우린 처신했다고 저는 봐요. 장로님들과 같이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한 명이라도 걸리면 다 저기 하니까 그런데 영상 예배로 하더라고요. 전체 예배. 어떤 교회는 또 아예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교회 대중소 교회 따라 틀린데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뭐 여기 다 나가니까 어떤 교회는 다 똑같이 드리는 데도 있고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주중 예배만 삭제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새벽 예배만 삭제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또 영상으로도 가장 또 영상 시스템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분 그러더라. 목사님 똑같은 성경이고 기독교인데 천주교하고 불교는 일사불란한데 왜 기독교는 왜 각양각색이고 다양하고 그럽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채택한 교리가 우리 개신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개교의주의고 교파도 많아질 수 있고 이렇게 신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학자들이 가르쳐서 지금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그래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현대인들이 뭘 상실했느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직장 가고, 살다 보니까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늙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야. 살다 보니까 흰머리 나고,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사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살지? 자녀 교육시키려고 살고 뭐 하려고 살고 다 단기간에 저희가 있지요. 근데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자식 있고 가족 있거든요. 근데 자식 위해서 가족 위해서 안 살아요. 그렇다고 무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붙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삶의 의미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도 젊음도 지식도 바울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재능도 달란트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참 제가 뭐 완벽한 100점 목사는 아니겠지만 이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보면 묘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일반 또 그 정치인 묘하게 섞어가지고 그 양반이 구속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신자들 일반 사람들은요 더 모르고 일반 신자들은 모르죠. 분별이 잘 안 되죠.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기 위해서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돼. 할렐루야. 껍질을 깨내야 돼요. 몸부림쳐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려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결단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군인이 되려면요, 군인다워지려면요, 내가 결단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힘써야 군인 되는 거예요. 그냥 군대 들어갔다 군인 되는 게 아니에요. 장교 리더가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나 절제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훈련 얼마나 세게 받는지 그 몸부림칩니다. 그 이겨내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해군사관학교 갔다 온 청년 보니까, 야, 1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완전히 눈동자가 빠짝빠짝빠짝빠짝 빛나. 태도, 눈빛, 절대 이렇게 보는 거 하나도 없어. 딱딱딱 정확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쫙 하고 판단 잘하고 인내력 있고, 이야, 1년 동안 훈련 잘 받아서 몸부림치고 굉장한 노력을 한 거죠.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도, 결혼해서 그냥 자식 낳고 살면 그냥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역할을 또 해야 되고, 어느 회사나 학교나 합격하려면 또 몸부림쳐야 돼. 합격하려면 그냥 되는 게 어디냐고요. 없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하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죠? 그 정도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으로 내가 신앙이 좀 활성화가 되고 성숙하고 체험적이고 좀 건강해지려면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변화를 위한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따라해보겠습니다. 결단. 결단이 없으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조금 이제 추상적인 거지만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따라오겠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네,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여러 사역들이 있죠. 선교, 교육, 코이노니아, 친교, 봉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배가 있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는 어디로 돌아가자? 신학으로 뭐 어떤 교단으로 두고 말에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다 들어가기 전에 성경 너무 복잡하니까 성경을 요약해서 딱 또 가장 중요한 거, 삶의 지침서로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십계명이 또 성경 앞뒤에 딱 나와 있잖아. 그게 일단 큰 설계도야.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건데, 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우상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높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산제사, 오늘 본문에 보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이 어디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조사를 해보고 또 이게 살펴봤어요.
뭐 그 교회를 나쁘다 좋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영상 예배를 온 예배를 다 없애고 주일 낮에 영상으로 이 시스템이 잘 되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덜 돼서 그것도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영상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고 나서 참여율을 이게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배 드린다, 1000명이 예배 드린다 있잖아요. 프로테지를 해보니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쉬는 게 아닌데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32%랍니다. 다 노는 거야. 쉽게 해서. TV 보고 노는 거야. 노는 거. 근데 겉으로는 영상 예배야.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중 예배 시간에 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뭐 심하게 돼. 그것도 영상으로 큰 교회는 다 하거든요. 5%도 안 된대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이 조치를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가 문제다. 교회론이 흔들리고 예배론이 흔들리고. 여러분 예배를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어져야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예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적 예배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 그대로 강의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는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첫째는. 이 세대는 인본주의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걸 원어로 보면 이름도 어려워요. 시스케 마티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대의 빵틀에 찍지 말라. 이 세대의 빵 틀에 찍지 말라.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붕어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붕어빵이야. 아빠하고 똑같아. 똑같아. 그냥 뭐 딱 봐도 알겠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붕어빵. 붕어빵 틀에 여러분 밀가루 해가지고 이게 판 넣어가지고 10개 집어넣으면 10개 붕어빵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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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아. 그러면 10개니까 100개 집어넣으면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성도들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이 세대의 말세의 특징 가운데 성경이 많이 나와요. 예언자들, 예수님이, 사도들이 많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불신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자 주의예요. 하나님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딱 문제 앞에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사라져버려.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은 고리타분하고 구세대적이고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방해꾼 같아. 뭐 간섭하는 게 싫고 잔소리도 싫고 얽매이는 것도 싫은 거야. 그게 나 중심이야. 인간. 인본주의예요.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언제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엔조이하면서 살고 싶은데 귀찮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자녀 키울 때는 똑같지요.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듣기 싫은 거야. 내가 몰라서 그래. 다 아는데 말이야. 다 알아. 엄마가 얘기 안 해도 아빠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더더욱 문란해지는 거예요. 문란해지는. 쾌락을 성경 그대로 쾌락을 하나님 삼아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쾌락을 하나님 삼아요. 동성연애가 판을 칩니다. 근데 성경이 이미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 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나와 있어요. 요즘엔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정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정론을 넘어서서 인정해버리자 이런 것까지 경향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이론을 갖다 대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실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실제 호르몬을 조사해 보니까 특별히 별다른 호르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성이면 여성이고 남성이면 남성이에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정치인들, 언론이들 참, 그게 더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가도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또 거기에 또 편성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요, 착해. 좋게 얘기해서 착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건. 동성애를 얘기해 개인적으로 원치는 않지만 공적으로 또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이고 경고하고 예언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첫 번째 인본주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 과학숭배주의. 과학숭배주의입니다. 한꺼번에 다 적어놨네요. 과학숭배주의, 상업주의입니다. 이 과학숭배주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행복해져요? 전체 옛날에가 좋아서 트로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짜 행복했어. 감성도 있고요. 서정적이고 좋았어.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집에 가면 멋진 큰 TV도 있고 다 있어도 성도들, 신자들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게 없어요. 과학이 발달된 만큼 인간을 죽이는 무기가 더 많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발달됐어요.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허무감을 더 느껴. 옛날에 있지도 않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자살률도 더 늘어나고 자동차 발달로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지각생이 더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인명은 제전이 아니라 인명은 제차래요. 제차. 차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차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저도 조사를 또 해봤어요.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매월, 지금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한 건데, 매월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달에 32명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32명. 그 다음에 그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중환자실, 몇 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181명이랍니다. 한 달에,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32명. 누워서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차 사고 때문에 누워있는 181명. 한 달에. 그거 봤나요? 차 타고 다니지 마라. 절대로. 몰라. 근데 코로나로 40일 됐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이 17명이야. 17명. 기저질환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뭘 더 조심해야 됩니까? 과학은요, 과학주의인데요. 과학은 성경을, 자, 우리 젊은 사람 잘 들어봐요. 성경을 거짓책으로 만들거나 소설책으로 여겨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과학은요, 천지는 처음부터 저절로 생긴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또 학교에서도 그런 것만 가르치죠. 근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목사들이 그 선교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게 병원하고 미션 스쿨이에요. 복지관하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필수적으로 성경에 대해 배우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요즘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전부 필수에서 선택감으로 바뀌고. 강제성이 없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갔더니요, 설교를 하는데 스마트폰 보고 얘기하고 막 그냥 마음대로 없어. 왜 저렇게 해요? 뭐라 그러면은요, 당장 올라가요. 이야, 미션 스쿨인데도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어느 집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난 부모 없이 태어났어. 나는 저절로 생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어릴 때 엄마 아빠 낑낑낑
자기 혼자 태어난 것처럼 얘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습죠? 진짜 무서워요. 근데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요즘 하는 짓이 그거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 숭배주의, 상업주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본주의, 상업주의입니다. 제가 주의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 세대는 돈이 최고인 시대죠.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하셔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만 있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직장을 구해도 돈만 많이 주면 그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동의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직장을 구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참 어렵다. 어려워. 고민이 많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어려워.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이 전염병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앞길을 막는 일들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도 말씀했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붕어빵과 같이 찍어대는 것처럼 전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는데 거기는 찾는 자들이 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익산바울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뭐 유튜브에 다 나가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믿음의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끌고 가는 것뿐이죠. 복권에 당첨되면 기분 좋죠. 복권 당첨 저는 한 번도 안 돼봤어요. 사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요새요, 이 서울 쪽에 제 아들 관계된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직장인들이 그냥 심시뿌리 땅콩식으로 복권을 다 산대요. 늘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요. 그런데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죠? 이건 아니, 행복하지. 이게 목사님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또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역추적해가지고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경우가 거의 드물대요. 이쪽은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가거나 가족들과 인연을 끊거나 소송을 하거나 고발하거나 이혼하거나 살인하거나 잠적하거나 이런 확률이 75%래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돈 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저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했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순종하고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받고도 복 받고 다 가축에도 복 받고 손주에도 복 받고 후손도 복 받고 봐요. 복 있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6장 33절 있잖아요. 우리 있지요. 그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명을 취하라 먼저. 생명과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축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이 젊음을 가지고 이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가 살아볼까 계획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입니다. 이길주의와 안일주의.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이때 말세 지금이잖아요.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사랑해. 첫째,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둘째는 뭘 사랑해요? 돈. 세 번째는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쾌락을 사랑해요. 이 와중에도 이 코로나19 이 와중에도요.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가져왔어요. 이 와중에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와중에도 놓치지 않나요? 사람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조금 아까 올렸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읽어드릴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닌가 하고 전화가 경찰서 정부과에서 몇 차례 온다. 또 자기를 밝히지 않은 주민의 전화는 받자마자 욕부터 한다. 교회가 왜 이 판국에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나 정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교회가 문 닫으면 해결될까? 어느 정도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밖에 나가보라. 자, 당장 밖에 나가보라. 제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가보라. 백화점에 가보라. 극장에 가보라. 물론 평소보다 사람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모여서 식사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극장 주말에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는 왜 막지 않는가. 그것은 들어보니 이윤을 충출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시 당국자의 답변이란다. 매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극장과 목욕탕, 헬스장 등 매일 모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매일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나 교회는 주일에 한 번이다. 그것도 철저하게 일주일에 2회 전 건물을 방역하고 소독하고 손소독, 마스크 100% 다독하고 되도록이면 설교자만 말하고. 저만 얘기하잖아, 지금.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자는 정부에서 몰아간다. 비협조자고 비애국자고 예배를 안 드리는 자는 애국자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것이다. 비신자의 눈에는 이단과 정통이 무엇이 다른지 신천지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진리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연인에게 구별이 되겠는가? 그들에게는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 오직 자기 건강, 자기 즐거움, 자기 계획, 자기 유익만 있으면 세상 끝이다. 이때 우리는 크리스찬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 위생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나름 긴장도 하면서 불필요한 교회 모임을 최소화시키고 소독하면서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린다. 이때 주일 예배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 사이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기 신앙 고백에 따라 일을 하는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요것만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 그래요. 이 와중에도 매일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 밤늦게까지. 말세스 말입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로마서 12장 있죠? 로마서 12장 이 12절에 보면 이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베드로는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 상황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 부지런히 얼만큼 부지런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보다도 그리고 얼만큼 열심을 품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놓고 포기하고 바꾸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럴 때 잘 먹고 잘 살 때 편할 때 하지 말고 이럴 때 이렇게 예배수가 적어지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런 혼란스러울 때 자기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옷깃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게으르지 않고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게 중요하지요. 두 번째로 영적 예배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히 말을 바꾸고 습관 한두 가지를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조금 흉내낸다고 되냐? 눈물 한두 방울 교회 다니면서 흘렸다고 변화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그 사람 변화됐냐? 안 그래요. 반성 후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에 쓰여진 변화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에 우리 초기 때요. 제가 한국 교회사기 보니까 이거 자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초기 부흥 때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면은요. 이 목포 있죠. 목포. 평양이 목포. 목포에서 신자들이요. 짐 싸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지금도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서울 가려도 얼마나 멀어요. 근데 평양까지 옛날에 은혜 받겠다고 평양까지 갔어요. 거기 가는데 4일이나 5일 걸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그 목포에서 4일 5일 걸려서 평양까지 부흥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은혜들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답을 다 얘기할 시간 없어서 다 받았어요. 은혜를 다 받았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신앙이 바로 한국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무식하고 말도 안 되고 바보 천치 같은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기초가 돼 있어서 저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기도 안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따라하게 하는 것이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할렐루야. 이왕의 신앙생활은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경험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력이 중요해요.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거 분별하라는 뜻이 원하는 뜻을 보면 동사예요. 행동하라. 머리로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한대, 이거 싫어한대, 이거 기뻐한대. 이렇게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 그 분별해서 행동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제가 선교적 교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적인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 살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사는 거야. 이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상을 안 하냐면 영상을 하면 다 봐야지. 영상합시다. 영상요 집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15%밖에 안 드려요. 이거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내가 하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가 안 하는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내가 자꾸 질문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 자, 우리 그 탁구 동해가 있는데 지금 못 치는데 익산 연구회가 있어요. 익산 연구회 최고 한 30년 이상 됐대요. 연구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구를 안 해. 그냥 치기만 하지. 저는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 분별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직장에서도 구할 때도, 배우자를 구할 때도, 공부할 때도, 결혼할 때도, 친구를 사귀어도, 취미생활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안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건가, 안 된 건가, 이걸 자꾸 생각해봐. 한 번에 이렇게 짚고 들어가라 이 말이 짚고.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찾고 있지요. 누가 과연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경우 어떤 사건이 있어도 충성할 자가 누굴까?
누가 자기 몸을, 오늘 말씀,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만큼 나를 사랑할 사람이 누굴까? 다음부터 이제 오후 예배 점심 굶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최종본하고 성가대 제가 사겠습니다. 빵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따, 그게 예배요, 그게 예배요. 그게 예배지요. 이런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